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제 누가복음 21절에서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은 이제 크게는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는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잠겨 있고, 25절에서 35절에는 시몬 스토리, 그리고 36절에서 38절까지는 선지자 안나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전체적인 상황과 배경이 조금씩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그 해에 호정령을 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 올라가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기본적으로 또 보이지 않는 배경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구약 말씀이 말라기서 말씀이죠. 말라기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능력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 가운데 축복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이 끊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이미 누가복음 2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에는 할례할 8일이 되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할례할 8일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7장 12절부터 먼저 기록이 됩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아브라함 이후로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로 가면은 12장 3절에서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21절 말씀부터 그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반적인 누가복음 2장의 후반절에서 나오고자 하는 어떤 맥락, 그리고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그 내용 안에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21절부터 39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카테고리는 주의 율법을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상황과 여건과 환경, 로마의 지배와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신 바를 보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손과 발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들었던 말씀, 손과 발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도 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한 가지 좀 보게 되는 것은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를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어떤 내용에서,
여러분 율법책에는 먼저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항상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이죠. 그런데 양으로 드리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정결 예식에서 산 비둘기 그리고 집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상황을 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의 상황, 구유에 나셨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오신 가난한 어떤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모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을 주셨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의 중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35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마음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지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2장에 예수님이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모든 사람,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바인 줄을 믿습니다. 25절부터 한 이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이제 시므온이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의 후반절이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타이틀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녹록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지키고 있는 시대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장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무엇을 봅니까?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도적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반응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도둑처럼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전반적인 모든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다리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순전한 사람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무릎 꿇지 않는 기도의 용사를 여전히 남겨두셨다라는 그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늘 계속해서 여전히 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처음에 이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죽지 않는다. 아, 이것은 감옥과 같은 삶인가? 내가 죽으려면 예수님을 봐야 된다.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하지? 라면을 많이 먹으면 부패하지 않는데.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라면과 연결해서 이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포로기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그 백성들에게 어떤 1번 소망입니까? 이 포로기가 끝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때, 마치 일제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백성들이 이 포로기가 끝나고 일제가 망하여서 다시 한번 자유를 꿈꾸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국처럼 이 땅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승리의 백성이 되는 그 자유의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 그 이스라엘 위로가 임하여서 그 눈으로 목독해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기쁘고 복된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보는 영광이 약속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왜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왜 다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하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사기의 많은 시기 동안,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영감을 받은 사람 없이 말씀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신호와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까? 룻기 1장 6절 말씀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누군가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 누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절히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아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제사장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바로 그 한 사람, 시므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한 인물이 더 있었죠.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그 사가랴에 대한 타이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는 자였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몸부림치며 끝까지 지켜내었지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믿음이 증명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적고 많음이 아니죠. 우리가 얼만큼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드러내려 함이라라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아포칼리프토신, 한번 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양파의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벗겨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감싸고 있습니까? 마치 뭔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감출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선포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파크가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날마다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모토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려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밝히 드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경건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쏘임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 첫 번째 인물이 시므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입니다. 이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풍습으로 보면 한 14세 때 결혼했을 것 같은데 결혼 후에 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부로 살고 계속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37절에서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제 약간 이제 표현상으로는 그 과부가 되어서 현재 나이가 84세인지 과부로 살았던 나이가 84년 동안인지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당시 나이가 100세를 좀 살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84세가 그냥 현재 나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을 혼자 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마치 멸망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본인은 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과 기쁨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였을 때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동일하게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룻기에 나오는 그 모함 여인처럼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가 살아가고 있죠.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눈,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7절의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날마다 그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량, 그 위로를 기다리며 동일하게 섬기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3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것을 이제 직역하면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가 나와서입니다. 이 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시므온을 통하여서 그 영광의 말씀, 그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고 만민 앞에 예비되며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스라엘 영광이 선포되는 그때에 동시적으로 이 안나 선지자가 나와서 무엇이라고 첫 번째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반응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입니까? 이거 당연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한 저의 공로가 이렇게 큰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입술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 이후에 그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증인된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나 선지자가 했던 증인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경험했다라는 증인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죠. 아무것도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삶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녀에게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영광의 은혜, 그 놀라운 순방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는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손과 발로 지켜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입술로 간증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순방향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들일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주일 말씀의 어떤 결론은 제가 이렇게 좀 생각했었습니다. 순종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편,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라는 저의 어떤 믿음의 결단이 섰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21절부터 39절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함께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함께 응답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